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과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넓은 평수의 집과 또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과연 그 인생이 성공의 삶이고 성공의 기준일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성공, 인생의 자랑, 부의 축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공한 인생이라 결정짓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기준이 된다면 당장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노와 또한 저주로 인하여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줄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와 어머니 아수바 사이에 태어났고 아사의 뒤를 이어서 3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그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며 또한 통치 기간 동안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또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자신의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아사왕 역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 말년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에 성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모두 모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보내고 베나다다에게 원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나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주고 그 아람 왕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하였을 때 그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귀를 닫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사 왕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데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끝까지 아사 왕은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부르다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러한 아버지인 아사 왕의 삶을 지켜본 여호사밧은 그러면 어떠했을까? 그는 아버지의 불신앙의 모습과 달리 철저하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사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이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였으며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과 달리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세운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나라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이 원칙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초록불일 때는 건너가야 되죠. 여러분, 이 원칙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통하여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아사왕의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이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전략상으로 이 남유다가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는 창을 든 자와 활을 든 자를 합쳐서 58만 명이었고 그 구스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올라온 인원은 100만 명이 넘었고 또 거기에 병거가 300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적으로 볼 때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을 치심으로 패배할 수 없는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와의 전쟁보다 덜 위협적이었던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신학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신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믿음도 그 신앙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신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사밧은 그가 세운 세 가지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그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가 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부족하게 되면 그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이방인들과 섞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 바알신에게 가서 구하고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부터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과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도리어 하나님과 우상을 양쪽에 놓고 저울질하는 신앙과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이 세운 신앙의 원칙에 따라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 일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여호와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실 것이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우리 역대하 20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로 27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낯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였을 때 그들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달려나아가서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해결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세운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은 바로 행함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거짓된 믿음이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의 하나로 치부하여서 마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십계명대로 정말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행함을 통하여 나의 삶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만들 때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죠? 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실이 없이 바느질만 주구장창 해봤자 그 옷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곧 거짓된 믿음입니다. 또한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하지 못한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 또한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밧이 세운 신학의 원칙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본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의 길에 헌신되었다. 다양한 번역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치열한 싸움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죠.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근심과 염려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이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찾고 우상을 바라보게 될까봐 그 모든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의 목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말씀에
신앙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성경 기록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푸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분이 나죠.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을 품은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그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의 마음이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룹 성읍들에게 가서 가르치게 하고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집권 초기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자신이 세운 그 신앙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통치 아래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3년째 되던 해에 한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네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았고 또 그들을 유다의 성읍들로 친히 보내어서 율법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왜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의미에 왜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싸움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또한 10년 후의 나의 모습, 신앙이 연수가 지나며 지날수록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는 신앙의 성숙과 또한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온 유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과 또 확신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목소리가 갑자기 확 작아지셨네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들음과 가르침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 또한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원칙을 세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숙한 그 신앙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